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디모데전서 말씀으로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늘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한 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믿는 사람의 특권이자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하고 시간을 정해서 해야 합니다. 뭐 많이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알맹이 알짜배기로 참 정확한 기도, 중요한 기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분량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잘 드려진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지식이나 기도에 대한 중요성은 이 성도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이 또 기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전반에 그런 게 많죠. 잘 아는데 안 되는 거.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지 알지만 잘 안 되죠. 건강 지키려는 사람들, 몸에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면서 잘 안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해야 건강하다는 사실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는 모습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잘 죄송합니다.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죄성도 마찬가지예요. 늘 죄는 쉽고 경건은 어렵습니다. 이 기도도 죄를 이겨내는 경건의 방편인데 늘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의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도움을 받고 더 풍성한 그리고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벌써 이제 5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해의 반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올 초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연초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늘 이런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올해는 좀 예배를 좀 빠지지 않고 드려봐야겠다. 혹은 올해는 좀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라는 정도의 결단과 다짐은 누구나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한 것은 고사하고 현재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터무니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지식, 말씀의 정보는 많은데 정말 그만큼의 분량을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의 제목은 늘 많은데 기도의 시간은 적어서 하나님께 미루어진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기도의 원리와 고백은 너무나도 많이 아는데 들은 대로 배운 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주 정확하게 명시하셨는데 정작 나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 속에서 정해진 시간의 기도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일상에서의 기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시간들은 다 참석하는데 중언부언하면서 제대로 된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대표 기도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기도의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결국 느끼게 되는 것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누구나 기도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실천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 결과 기도의 응답도 부족하다는 꼴이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계십니까? 바라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라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를 그래도 좀 한 것 같은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비춰보건대 받으실 만한 기도가 또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했다 해도
응답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이 단순한 결과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왜 나에게는 주님 좋은 축복의 응답이 되지 않느냐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 습관, 받으실 만한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살피기 전에 기도의 표본은 당연히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부터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예수님이 새벽부터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린 핑계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서 기도하셨는가? 또 기도의 장면에서는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앞에서 비춰보건대 중요한 일,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시점들, 중요한 일들이 발생할 때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 기도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전에 정말 중요한 일을 두고 여러분이 기도로 먼저 나아가는지, 예수님은 중요한 사역 앞에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영혼들을 향한 중보와 감사의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여러 기도의 표본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글을 쓴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라고 해서 디모데가 쓴 게 아니고요, 받는 수신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리더자인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도 어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담임하는데 굉장히 젊은 나이였던 거예요. 물론 이제 직분의 나이가 어디 있냐 하지만 실제적인 현장에서는 또 그런 이 영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안팎으로의 어려움, 또 어린 디모데 사역자에게 맡겨졌던 에베소 교회,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사도 바울이 목회적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는 글입니다. 그에 대하여서 2장에서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역이나 중요한 일, 또 내가 모자라다고 하는 영역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의 이 시작이 그러므로라는 수식어로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모데의 상황에서의 수식이 뭡니까?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그리고 교회의 어려움, 그런 처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권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죠.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제 1절에 그러므로 받으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4가지를 소개하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간구와, 같이 할까요? 기도와, 세 번째, 도구와 감사.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 4가지 종류의 기도를 소개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도의 영역 안에 또 하나 들어가 있는 어떠한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사실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기도 기도의 방법이기도 한데, 이 항목을 두면서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항목을 상기하면서 기도를 해야 할까? 왜 사도 바울은 분리해서 말하고 있을까? 이는 기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 가지 제목 또 풍성한 방법을 통해야만 많은 기도 제목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수용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도 방법을 통하여서 많은 기도와 그리고 그 시간들, 주어진 사람들에 대한 기도를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잘 숙지해서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간구는 간절히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죠. 두 번째 기도는 이제 일반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특수한 상황에 정해지지 않는 어떤 이런 특수한 상황과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상 기도를 말합니다. 세 번째 도고는 좀 옛말이라 쓰지 않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중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이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 기도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지만 많이 하지 않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이죠. 이 기도들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다기보다는 이 형태를 다 갖추어야 하는, 유기적이지만 다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죠. 여러분 요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은요, 사실 우리가 간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어져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기도의 제목은 반드시 매일 매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부족함을 보건대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 기도 제목 중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도움의 기도는 하지만 정말 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것 같은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만약 여러분이 위기와 어려운 순간에만 간구의 기도를 한다면 신앙의 위기인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간절해야 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는요,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특수한 상황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방식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평안한 기도 제목, 감사의 기도 제목들도 있지만 정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제목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상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인간 관계와 비슷하게 인격적인 감정 교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기도의 제목에 긍휼함을 느끼시고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에 귀를 더 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기계적으로 뭐 보고서 쓰듯이 기도하면 그것을 처리할까 말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과 그 아파하고 신음하는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절실히 주께 나아가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절실함을 보고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절실함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의 태도에 중요한 문제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린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절실한 기도의 제목은 사실 많이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 어떻게 절실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 교회를 생각하면, 내 목원을 생각하면,
새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미래와 결혼과 학업과 직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영혼,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또 조금 더 나아간다면 강도사님을 바라보면, 우리 목자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목원들, 목자들, 목장,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생각하면 얼마나 절실합니까? 근데 처음에는 절실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어느덧 응답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을 때 한 달, 두 달, 1년이 넘어가고 그 기도 제목은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져 버린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간구의 기도, 이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절실한 기도 제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절실한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었죠. 그 결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은 하고 싶었지만 십자가의 방법에 하나님과의 그 단절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죠. 주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결론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 원리에 비춰보면 우리가 어떤 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한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주님, 나 이렇게 되길 원해요. 이거 정말 간절하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이나 상황과 시기를 내 뜻과 다르게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집착하여서 내 것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가 아니라 내 소원을 이루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짜 절실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집착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는 것이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의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집은 점점점 내려놔지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면 내 고집이 겸손히 내려놓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일에 왜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왠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왠지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응답을 줄 것 같은, 내 시기와 맞지 않을 것 같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늘 선하고 완전하십니다. 그것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간구와 기도와,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드리는 일상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특별하고 어렵고 나를 좀 환난에 빠뜨리는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기가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안 나오다 나오는 사람도 이제 대화해 보면 사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힘들어서 왔어요. 뭐 이런 경우들 종종 보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공고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의 접근이 더 쉬운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아무 심각한 상태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마음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기도의 일상적인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 이런 일상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루틴이라 그러죠. 루틴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식기도로 하자 그래서 식사 기도를 오래 해서 오늘 하루 기도 다 했다,
뭐 이런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습관이 우리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의 루틴을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의 습관, 일상의 기도의 유익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친한 사람들은 특별히 정해서 만나기보다는 그냥 어제 만나든 내일 만나든 오늘 만나든 좀 편한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거나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늘 만나는 하나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 부탁의 기도도 좀 하면, 여러분 일상 기도 하나도 안 하다가 갑자기 부탁하는 기도하면 이거 얼마나 좀 서로 민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갑자기 연락 안 하다가, 그렇죠? 더 1년 만에 연락해서 나 결혼해 이런 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일상의 만남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일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유익은 주님과 친해지는 거죠. 친밀해지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가 특별히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아도 그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감각적인 건데, 여러분 우리도 누구와 친해지다 보면 감각적으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너 뭐 좋아해? 아, 매운 거 싫어하고, 아, 이런 단맛을 좋아하는구나. 뭐 먹는 거를 제가 그렇습니다. 단 거 좋아하고 매운 거 싫어하고. 처음에 체크해요. 아, 뭘 좋아하는구나, 뭘 싫어하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같이 친밀하게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그냥 감각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상의 루틴들이 형성되어져 가다 보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어쩐지 감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이건 분별해야 될 영역인데?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의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과 닮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제가 바로 일상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는 굉장히 친밀하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일기처럼 말이죠. 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주님, 저 위로해 주세요. 이런 기도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을 간구보다 또 더 자연스러운 일상의 깊은 이 친밀감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상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이 간구의 기도의 결과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되는 진정한 응답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런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나보다 크신, 그리고 더욱 후히 주실 그분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에베소 말씀처럼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평소 일상의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이 기도가 기도를 이끕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20대 때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방언을 받았는데, 가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통변의 은사를 주셨을 때 그 방언을 또 해석해서 기도하게 하셔요. 근데 어느 날 방언 기도를 하다가 이런 통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기도였냐면, 너의 기도의 은혜가 기도가 기도를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그게 결국 기도를 이끌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기도를 놓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기도를 이끌 수 있도록 여러분 일상 기도를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정한 기도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한 장소와 시간이 없다면 오늘 말씀 이후에 한번 정해 보십시오. 저도 몇 가지를 정해놨는데 저는 참 편한 것이 혼자 있다 보니까 이 기도의 장소가 저희 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샤워할 때 그 샤워 부스 안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기도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은 일상 기도에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서 도고의 기도입니다. 이 도고의 기도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중보 기도입니다.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죠.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를 좀 조심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자, 이 쓰지 말라, 금기시한다 뭐 이렇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중보자 하면은 우리가 표현하건대 오직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해 주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가 겹쳐서 중보기도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그 중보의 권위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오해가 될 수 있으니 좀 쓰지 말자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말씀에 의거해서 이제 도고기도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옛말이잖아요. 자, 다 같이 도고기도 합시다. 이러면 좀 안 하나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근데 기억할 것은 중보의 자리가 우리가 중보의 자리의 주권은 아니고 그리스도가 중보자라는 사실만 알고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사용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 중보, 도고의 기도는요, 남의 사정을 알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정을 알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도고의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다 도고의 기도죠. 성경의 인물들도 많은 도고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한 기도도 그렇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가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민수기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모세가 또 아론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합니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 서기도 하죠. 하나님, 심판을 멎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도고의 기도입니다. 저들을 향한 기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이나 이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도고의 기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는가? 물론 나를 위해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도고의 기도도 빠뜨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런 도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기도 안 될 때 있으시잖아요. 내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그럴 때는요, 여러분께 주어진 이 청년부 형제 자매들 한 사람만 떠올리세요. 그냥 팍 바로 떠올리는 그 얼굴. 보통은 미운 사람이 떠올리곤 하는데 어쨌든 딱 떠올리는 그 얼굴, 그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도 열립니다. 그래서 이 도고의 기도는 나의 기도의 문을 열기도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감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훌륭한 이 신앙의 태도입니다. 감사기도, 감사의 이 제목이나 시간을 바로 올려드리는 거죠. 이 감사기도는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감사한 제목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도 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찬양으로 기도하시고, 그 자리에서도 선포로도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 들어주신 감사하고,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그 다음 뭐죠? 거기까지만 거절하. 그래서 좀 입이 안 떼지는데 그것도 감사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깔아놓으신 감사의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는 누구의 것이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감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 감사는 누구의 것이죠? 찾는 자의 것입니다. 이미 감사는 풍성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감사보다는 이 민수기 백성들처럼 불평과 불만을 앞세우면 감사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사의 제목을 많이 찾으셔서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자고 권면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감사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감사 노트를 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받으실 만한 아주 좋은 기도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이 감사 기도 중에 어떤 형태가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많이 하는 감사 기도인데 한번 빌립보서 1장 3절 아주 짧은 구절인데 한번 이 구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다시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뭐 때문에 감사했대요? 뭐 때문에 감사했죠? 너희를 생각할 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물건이나 응답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영혼, 사람에 대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 제목의 형태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람에 대한 감사가 진짜 큰 감사거든요. 어떤 일 때문에 감사한 것도 좋지만 그 사람으로 감사한 거,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가 나에게 뭘 사줘서, 잘해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주신 사람들을 둘러보면 문득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한번 그 마음을 끌어올려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해 봅시다. 당신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으로 감사합니다. 깨어나시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시죠? 네, 사도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 사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습니다. 오늘 예배만 해도 이 사람에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게 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찬양도 준비하고 방송실 준비하고 청소하고 저 안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도움을 얻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 이 감사의 능력도 한 가지 또 볼까요? 능력.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띄워주시면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5절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네, 두 가지죠. 주께서 병든 자를 일으키시리라. 영육간에 이 쇠약해져 있는 자를 낫게 한대요. 또 그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또 사함도 받는데요.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 그랬는데 이거 원문에 보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의역을 해서 기도라고 표현한 건데 정확하게는 믿음의 감사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고 하는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부된 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자는 병든 자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의 상처와 마음의 서운함, 낙심됨 이런 것들이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감사의 제목이요 굉장히 많은 회복을 줍니다. 왜 사람 간에도 그렇잖아요. 감사한 제목을 나누다 보면 이 마음이 참 치유되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주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이 상처나 영적인 낙심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실제적인 육체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것이 뭐 약 먹고 치료 받아서 낫는 것도 물론 의술을 통해 낫는 것이지만 실제 많은 질병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병이 뭐죠? 흔히 암이잖아요. 의술이 이렇게 발전했지만 암을 다 정복하지 못하잖아요.
암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근데 암세포가 이 부정적인 세포인데 이게 언제 많이 발생한다 그러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잘 알고 계시네요. 이 암세포는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된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게 많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암덩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처리를 잘하고 스트레스를 쉽게 날려버리는 사람은 암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이 굉장한 암세포를 발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보건대 이런 치유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감사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에서 본 것 같이 사람에게 감사하는 거. 여러분,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간에 서로 감사하고 감사를 나누는 것은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그래요. 하물며 주 안에서 감사하는 기도는요, 죽은 자를, 병든 자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해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의 특권이 있어요. 성도들은 영적 교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면 이 성도들끼리 교제하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사서 드시고 서로 사주고, 성도들은 이 감사한 제목 많이 나누잖아요. 억지로라도 나누잖아요, 성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편한 사람, 마음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들끼리요, 같이, 목장원들 얼마나 좋아요.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시고 교제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많이 나누세요. 혹시 제가 저랑 교제할 때 불편한 분들 말고요, 편하신 분들은 저에게 오세요. 교제 사달라고 하시면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저 강사님 얼굴만 봐도 불편하고 아주 그냥 식은땀이 나고 이런 분들은 기도하세요. 기도, 간구 기도하시고, 아직 감사로 감사는 이따 하시고, 간구 기도하시고 저한테 오세요. 그래서 좀 편해지면, 편한 사람들끼리 또 있잖아요, 성도 간에도. 같이 식사하시고, 그렇죠? 감사의 제목을 나눌 때 영과 육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감사 노트 한번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 많이 쓸 것도 없어요. 10개만 쓰십시오. 쓰라면 또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장난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1절 끝났는데 시간이 다 됐네. 2절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을 또 읽어야 되니까 2절 같이 띄워주세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뭘 하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기도를 활용하래요. 이 네 가지의 풍성한 기도를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하라고 하니까 우리 청년부만 해도 이름 다 기억해서 기도 저도 몇 번 해봤거든요. 40분 지나도 모자라요. 한 명 한 명 기도하려다 보면. 그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내 주변의 모든 이름을 열거해서 기도하라? 그런 의미도 좋지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앞에 뭐가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걸 보건대, 그러니까 당시에 신앙생활 에베소 교회에서 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의 주체들이 바로 이 높은 지위 사람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임금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만한 대상,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 내 목원들,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품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 기도하고 싶은 사람, 또 한 번 더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해주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모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미워하는 사람,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 기도의 시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 비리 가운데 죄 짓는 정치인들 미워만 할 게 아니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건 쉬울 수 있을지 몰라요.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는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기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그 대상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배운 간구와 일상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마지막 뭐예요?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활용하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종류를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풍성히 해갈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받으실 만한 기도 3절만 보십시오. 3절만 읽고 마칠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뭐요?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내 마음대로 즉흥적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네 가지 기도의 형태 또 모든 사람의 종류의 대상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로 평안을 누려가는 여러분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